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구원의 위대한 구원,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많은 지금 신학자들이 이 근래에 하나님 비춰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보면 안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세계관의 핵심이 세 가지. 하나는 창조, 그렇죠?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 세 번째가 구속. 덤으로 하나 이제 같이 가야 돼. 구속과 같이 되게 회복.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세계관의 뼈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를 때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믿으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실험을 해서 그 실험한 결과가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그게 과학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과학은 실험 검증을 통해서 결과가 검증되어야 과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이 우주 만물이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 증거를 대라, 없다. 그게 과학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우주가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났다는데, 이걸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객관적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돼야 되죠. 아멘. 여러분, 법정에서 만약에 제가 살인자로 몰렸다 하셔. 살인자. 그래, 법정에 가서 나 사람 안 죽였다, 이거는 내가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백날 해봤자 판사들이 믿어야 믿어요? 안 믿습니다. 내가 안 죽였다는 말이 설명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죽였다는 증거가 나와야 그 말이 성립이 돼요. 근데 그 증거가 없이 백날 내가 나 안 죽였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났다 이러면 그게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나은지 무엇이 와야 돼요? 증거가 없는데 이걸 믿으라 하면요, 이거는 과학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종교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진화론은 자기들은 과학이라 하는데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종교화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 진화론을 굉장히 아껴서 과학이라 하는데, 아니요, 과학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실험 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우연히 저절로 나다, 이거 믿어라, 그거는 믿음이 필요하지.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백날 해봤자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을까 없을까? 천지백갈이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창조로는 과학적으로 증거가 어마어마해요. 증거가 모든 식물 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그 안에 다 넣어놨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뭘 넣어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면 기독교는 없어진다 했거든요. 왜? 기독교는 신하고 미신이니까 과학이 발전되자면 다 나는데,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무엇이 없어지느냐? 비과학적인 게. 여러분, 신하라 하는 이 모든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게 다 드러나요. 읽어보면. 그 다음, 창조한 이 세계가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전체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창조한 것은 딱 사람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담대로 거의 여러분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만 있겠습니까? 어디만? 사람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위해 만든 존재는 딱 사람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할 때에 사람을 위해 만든 모든 것도 같이 만 거예요. 타락돼 버린 거.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은 모두 구원받아야 된다. 만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속에 구원은 모든 피조가 다 그 구원 안에 포함됩니다. 아멘. 사람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 함께 모든 타락한 이 창조 세계가 다 구원받아야 돼. 아멘. 예. 타락됐기 때문에 원래 창조 목적이 회복되지려면 뭘 받아야 된다?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원 상태를 회복해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회복. 구원의 완성.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딱 믿으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 뭡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계획했잖아요.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구원의 뭐다? 완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마고 있어요? 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다? 거꾸로 갈 수 있어요. 거꾸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창조를 보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책에는 창조, 타락, 구원까지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타락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구원이 왜 필요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이 위대한 구원이란 말은 뭘 전제하느냐 하면 이 타락이 어떤 타락이다?
타락이 어떤 타락이다? 예, 심각한 타락이다. 이 타락이 그렇죠. 이 타락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 타락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이 위대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타락이 우리의 구원이 위대한 구원이라 말은 우리의 타락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우리 상태가 처절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타락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예. 그리고 타락이 심각했다 이 말은 또 뭘 이야기합니까? 창조가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구원이 왜 위대하냐면 이 창조가 위대했는데 타락이 심각하게 타락해버렸는데 이 타락한 세계를 다시 원래 창조한 모습으로 많은 것이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조가 어떤 창조다? 위대한 창조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의 위대함을 보아야 타락의 심각함을 알 수 있고 타락의 심각함을 보아야 구원의 위대함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위대함을 보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구원의 완성을 하려 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시간인지를 보게 돼야 돼. 이 전체를 보아야 돼. 예.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래 봐버리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 구원의 목표, 그렇죠,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과 버금가는, 예, 하나님과 버금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러, 그렇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하나님은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 그러면 우리의 통치는 누구 수준의 통치예요? 하나님 수준의 통치다.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버금가는 위치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망가져 버렸냐면, 뭘 만들어 놓고 나무에 헝겊 쪼가리 둘러놓고 거기서 뭐 달라고? 나무들이 우리에게 빌어야지, 복 좀 달라고. 여러분 돌 밑에 가서 돌 앞에 촛불 켜놓고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거기에 복 주려고 그러지. 여러분 소 형상을 만들어, 소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준 건데 소 형상 만들고 그걸 신으로 섬기면서 복 달라고 그러지. 얼마나 우리 지혜가 망가져버리지 보십시오.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들에게는 이 피조물 세계에서는 우리가 주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한을, 주권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지식이, 여러분 이 지식이 타락해버리니까 사람이 피조물을, 우리를 위해 만든 존재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걸 신으로 섬기면서 그게 복 달라고 하는,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모른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망가져 버렸냐. 예. 그래서 일과가, 위대한 건 일과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여러분 일과는 좀 과학 공부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제가 어떻게 이걸 좀 이게 재미나게 여러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일과가 좀 긴데, 일과는 예
창조가 과학과 다른 게 아니고 창조는 과학적이다. 과학적으로 봐도 창조는 과학적으로 합당하다. 이 부분을 하다 보다 보니까 과학자 이름도 많이 나오고 들어보도 않은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 불고 일과만 잘 지나가면 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졸기 없기. 어렵다고 줄로 오면 안 됩니다. 예, 어렵다고 딱 듣다가 생각해 줄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여러분 이 태초가 언제인지 알아요? 태초, 이 말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때에,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물질 세계가 존재하지 않은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마셨어요.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그분은 창조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때는 과학이 발달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과학적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39편, 이 시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 그때는 과학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비하면 그러죠. 그때는 뭐 과학이라고 뭐 어디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된지 알아요? 신묘막측하다. 무슨 말인지 예, 신묘막측하다. 단어는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을 위대한 구원에 거기 보면 뭐라고 이 말을 해석해 놨냐면, 심히 기묘하다고 한 이 말은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심묘막측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너무 기이하고 놀라워서 각별한 경외감을 표현해야 할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기이하고 놀랍게 만들어서 각별한 경외감을 가지고 표현해야 될 만큼, 자, 우리가 얼마 전에 김영년 교수님 창조론 전체 창조 우리 창조론, 거기에 보면 친구 중에 로봇들을 연구하는 친구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바라바라바라 하면서 놀랐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로봇의 손가락 하나가 자연스럽게 꼬부러졌다가 자연스럽게 펴지는 보고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줄 알아? 바라바바바 하면서 요게 꼬부러져가 자연스럽게 꼬부러져가 자연스럽게 펴지는 걸 보고 놀라우는데, 이걸 보고 김명현 교수님은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거는 요거 하나 요렇게, 여러분 요거는 한방역으로만 되잖아. 하나님 만든 거는 뺑뺑 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묘막측한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걸 한번 만들어 보면
이걸 한번 해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그야말로 기묘 막측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이거 하는데, 그렇죠? 이거 하나만 부드럽게 올라갔다 난리인데 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 우리 몸 이걸 하나를 지금 값으로 따지면요,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3,000원이에요. 3,000원. 그러면 혜인이가 덮어 쓰고 있는 저 머리가 돈이 얼마야 저게? 이게 머리가 여러분 유전적으로 이래서 없어진 사람들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심는 데만 3,000원이에요. 심는 데만. 그러면 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어서 자라나려면 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 생명값은 빼고 심는 데만 3,000원이야. 그러면 이거 생명이 있는 것 만들어서 심으려면 얼마나 들겠어요? 심어놓으면 자라나는 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심는 데만 3,000원이야. 그러면 그거 하나 심으려면 전체 돈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자분들 머리 막 볶았다가 폈다가 막 마음대로 막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 예. 우리 손 함부로 쓰다가 막 까지고 그렇잖아. 다치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그게. 어마어마한 비싼 거. 그런데 여러분, 로봇도 팔 하나 다치면 고장나면 지가 스스로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되죠. 우리는 잘못하다가 찢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가 다 고친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이걸 깨달은 다윗이 이걸 어떻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우리를 만드심이 심히 겸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시간이 하루하루의 삶이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귀하지. 그게 시간을 막 쓰면 안 된다. 여러분, 로봇도 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로봇도 사가 와가지고 맨날 마당 쓰는 거나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쓰는 시간들을 귀하게 써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걸 써야 됩니다. 아멘? 예. 그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사랑과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심히 기묘하게 만들었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로?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세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도 멋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 아멘. 예. 잘 듣고 있어요? 아, 잘 들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성경은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사실을 올바로 아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심히 귀하게 만들었다, 이거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딱 출발하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귀하게 놀랍게 만드셨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심히 놀랍게 만드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대로 버렸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타락했을 때 그대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찾아와서 슬퍼하고 곧바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그들이 구속하실 것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찾아오셔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언젠가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사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 특별한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지를 알아서,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아멘. 예. 자,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성경과 과학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제목이 이래 나간단 말은 성경과 과학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성경과 과학이 어떻다? 제목이 저래 나가는 것은 성경과 과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이 어디서 나와서 과학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과학이 하나님께로 나왔죠. 과학이 정교해요, 안 정교해요? 과학이 정교합니다. 그러면 이 정교한 과학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과학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주무구구식이 아닙니다. 과학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학적인 하나님이시고 정확하고 섬세하고 세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가 보니까 가장 강력한 게 태양. 이 햇빛 안에는 나만 아는 게 없어. 여러분, 비닐루가 땅 밑에 딱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갑니다. 이게 안 썩습니다. 그런데 이게 햇빛에 내놓으면요, 얼마 못 가요. 나만 아는 게 없어. 얼마나 강력한. 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냈는데 광야 성막 이야기하다.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햇빛에, 그 뜨거운 사막에 있는데 그 사막의 햇빛을 견딜 수 있어야 돼. 예. 그리고 모양이 아름다워야 돼.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무거워야 된다, 가벼워야 된다. 가장 가벼워야 돼. 그래서 성막은요, 아주 아름답고 질기고 가볍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그걸 만드셨다. 아멘.
여러분, 성막 겉덮개는 햇빛에 강하도록, 예, 삼중적으로. 그러면서 또 비가 와도 무엇이 안 들어가야 돼? 물이 안 들어가야 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가 딱 만들어서 딱 세워보니까 여러분, 안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그대로. 여러분, 모양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실을 쓰고 이렇게, 근데 모양도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전체가 조화가 될까 안 될까? 그림 하나하나가 완벽한 조화가 돼요. 하나님은 과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과학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학이 정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출처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정교하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보기 좋고, 아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길수록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인생은 망가지게 돼 있다. 제가 지금 신명기서를 읽고 있는데, 신명기서는 계속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이렇게 끝도 없어요, 주는 복이.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나를 버리고 떠나 우상을 섬기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저주하겠다. 끝도 없어요. 결론이 뭐냐? 말씀을 어기면 결론이 너희가 내게 준 그 땅에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돼서 결국 뭐냐? 너희가 필히 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결론입니다. 규례와 명령을 붙이면 이렇게 복주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가장 완전하게 피조물로서 완전하게 창조했잖아요. 내가 너희 창조한 그것을 그대로 마겠다. 너희 삶에 성취시키겠다. 뭐하면 내 말씀과 규례와 율례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이냐? 내가 너희들을 창조할 때 계획한 그 계획을 그대로 내가 이루겠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니까 사단이 우리를 말씀대로 못 살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게 싫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게 싫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어도 네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반드시 망한다는데, 사단은 아니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네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 아니요. 열심히 하고 망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성경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과학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학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것은 뭐다? 과학적입니다. 아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데는
안 되도록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되는 데는 되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이잖아요. 과학은 여러분 안 되는데 안 되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된다. 그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었다.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이라 그랬죠. 그게 성경도 죽은 나무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과학이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만 복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안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에.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생명과 복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법, 그분의 규례, 그분의 율례를 지켜야 그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고 그게 과학이래.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학적이지만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셨지만 과학에 갇히는 분이 아니죠. 과학 위에 있습니다. 과학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의학적으로 지금 당신은 위암 말기가 돼서 안 됩니다 하더라도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말 수 있다. 과학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과학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말 수 있다. 이것을 취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과학적이지만 성경이 과학의 틀 안에 제한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셨지만 그분은 과학을 초월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들이 안 된다, 과학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초월해 계신 초월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과학을 넘어 초월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 사람들이 심지어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창조와 다른 것을 배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르게 교육받기 때문에, 창조론과 다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미디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상반되게 교육을 받습니다.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신명기를 읽으니까 신명기에는 계속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하나님 이런 말이다. 너희가 만민 중에서 머리가 될 것이며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너희들이 내 규례 명령을 지키면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네가 공부를 잘해야 이래 된다, 네가 기술이 좋아야 이렇게 된다, 그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겠다, 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배우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배워왔다. 자, 우리 부모들이 애들에게, 야, 공부해. 왜 공부하라 그럽니까? 네가 공부해야 앞으로 잘 살 수 있지. 네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좋은 직장 들어가야 할 수 있지. 좋은 직장 들어가야 네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 공부하라, 뭐 하라 한 게 다 막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게 교육을 받아온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잘 된다는데, 우리가 기독교 부모들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네가 공부 잘해야, 좋은 학교 들어가야, 기술이 있어야 네가 잘 먹고 잘 살지. 그게 무엇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고체계. 이게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온 세상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네가 공부 잘하면, 하나님 없이도 네가 기술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교육을 딱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을 죽을 때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와서 이런저런 말 듣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는 사상은 뭐냐? 사상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실제로 못 믿는 거죠. 왜? 성경과 다른 사상이 우리 안에 기초처럼 여러분 견고하게 우리 안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수십 년을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게 딱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이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지킬 만한 거는 지키고 안 되는 거는 버리고, 그게 성경을 버릴지 내가 받아들일지 이 기준이 뭐냐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게 기준이 된다. 이게 맞으면 받아들이고, 여기 안 맞으면 버리고. 예. 여주부 목사님께서 지금 교회에서 선교적 사명 책을 가지고 하는데 엄청 힘들어 하셔요. 제가 오늘 딱 해보니까 힘들겠어요. 이게 뭐 성경 아니니까 여러분이 지금 벌써 정신줄 놓은 사람도 있고 1장은 좀 긴데 이게 아마 한 두세 타임, 한 세 타임 좀 가야 끝이 나겠는데 한 3주 정도는 광민이 형제님 힘들지? 머리도 계속 쓰던 머리는 계속 쓴 머리는 좀 괜찮은데, 안 써가다 쓰려면 이게 녹이기가 잘 안 돌아가려 뻐걱뻐걱 하거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듣다가 지금 들으려니까 모두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리 이야기했으니까 한 3주 정도는 각오를 하고, 집에서 이거 쓰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이게 더블 D를 좀 빡빡 뿌려가지고 아이고,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 하면 우리 모두가 힘들겠어요. 특히 오늘날은 과학이 거의 신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과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과학을 너무 맹신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이 아닌 것을 과학이라고 포장해서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정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 유익 앞에. 진화론자들, 진화론을 처음 창조한 사람이 다윈이잖아요. 다윈은 자기가 진화론이 이게 가짜라는 걸 다윈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속입니다. 왜? 자기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 그 진화론 추종자들도 이 다윈, 이거는요 명백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들이 과학적으로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 김명용 교수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화석이 발견된 프로테지가 100%의 이 생물 중에서 80%의 화석이 발견됐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발견된 거죠. 예. 그런데 그 80%의 화석 중에 진화론 과정 가운데 거쳐야 될 중간 단계 화석이 있느냐? 전무하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런 과학자들이, 이건 나중에 이제 좀 뒤에 가다 보면 1980년대 미국 뉴욕의 시카고에서 진화론 과학자들, 진화론 과학자들이 모여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아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그들이 160명이 모여서 선포를 했습니다. 대진화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얘는 잘못된 거다. 그걸 했는데 아직까지 진화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느냐? 아닌 줄 알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측에서 기독교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진화론자들을 보고 저들이 만일에 저 거짓말을 중개인 건물 파는데 중개인들이 말이야 중개를 하는데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 증거하면 감옥 가죠. 그러니까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개인 같으면 감옥에 들어갈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화론도 과학의 이름을 아까 그랬잖아요. 과학이 아니라고.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데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학이라 하니까 생각해보도 않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과학이면 무조건 믿는, 무조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따지보고, 그래 여러분 친구들 중에 진화론 말하면 증거를 대버렸어요. 없어요. 과학자들도 증거를 못 대는데, 예. 보면 아이고 참 재밌는 이야기도 많은데 예. 사람이 이 도덕적 기준, 이걸 딱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되게 돼요. 아주 치사하게 변하고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머리 똑똑하고 한 사람,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여러분 이 도덕적 기준을 잊어버리니까 아주 치사해져요. 자기들이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아주 치사한 방법을 쓰고, 과학자들이라고 다 믿을 수 없어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 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면서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성경과 다른 교육을 하는데 성경과 다른 교육이
과학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과학을 살펴보면 이게 과학적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닌 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그래서 성경과 그리고는 무슨 말이냐,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마치 전혀 과학적이 아닌 것처럼 저건 종교니까 이래서 과학과 상관없는 것처럼 비과학적이라 그래서 저거는 신하다,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저거는 믿을 거리가 못 된다 이래서 저 한숟구석으로 밀어붙인 듯 보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따져서 아니다, 성경이 왜 비과학이냐, 성경은 과학적이다. 성경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기독교인만이 갖는 어떤 기독교인에게만 포함되는 어떤 개인적인 것, 개인의 취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공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뭐로 종교로 딱 만들어서 그거는 기독교인 너의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래서 공적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을 말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직장에 가서 말하기 어렵는 거예요. 왜? 그런 사상이 쫙 깔려 있으니까. 야, 그거는 너가 이야기니까 그건 너희끼리 모여서 하고 여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가 공적인 진리에서 완전히 바깥으로 밀려나서 그냥 기독교인의 사적인, 주관적인, 전혀 객관적이 아닌, 공적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고르게 만들어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직장 가면 한마디 말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표도 못 내고 말도 못하고. 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배워서 아니다,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도 이 법을 안 지키면 너희들 가정 보장 안 된다, 너희 자녀들 보장 안 된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공적인 진리고 공적인 도덕이고 공적인 유익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저 사람들이 그거는 기독교는 그거는 너희 이야기니까, 종교는 너희 이야기니까 거기 가서 하고 이거 말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짧은 부분이지만 잘 들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공적 자리에서 안 믿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이 당당하게 공적 진리로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구속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돼요. 누구도.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도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죠. 기독교의 진리를 들어야 되죠.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욕을 못하다고 우리 기독교를 비과학적인 것처럼 여러분 신화처럼 해가지고 공적 자리에서 딱 밀어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도록 딱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여기에 속았다 이 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이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 그들이 들어야 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너희들 그거는 너가 교회 이야기니까 너끼리 이야기하고 여기서 말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말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들도 이거 들어야 되고 당신들도 구원 받아야 된다.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은 창조했고 우리가 타락해서 이래 돼 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당당하게 이야기.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교회도 성교적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성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디에 가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성교적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구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말로, 행동으로, 아멘. 말로 기독교 진리를 말하고 삶으로 기독교 진리를 살아서 저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를 보고 저들이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의 삶도 성교적 삶. 이 성교적이란 말은 우리 삶 자체가 뭐다? 선교다. 세상을 구원하는 거다.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세상을 구속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아멘.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고 전도가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세상을 구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선교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농수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